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잘 오셨어요. 나영미 집사님 왜 이렇게 까매지셔가지고 오셨어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뭔 일이 있었나요? 가실 때는 하얘졌는데 올 때는 너무 까매지셨어요. 네.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는 정도로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꺾이는지 깜짝 놀라는 하루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추석 잘 쓰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오는 건 기쁜데 가는 건 더 기쁘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니까 손에 뭘 들려줘요? 황금. 금덩어리를, 황금을 들려주십니다. 24K예요? 17K, 18K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피할 길만 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물질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피할 길만 주시지 않고 손에 뭘 들려주세요? 황금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요, 유형과 몰약이라는 부귀와 영화까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들 다시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금덩이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금덩이도 주십니다. 네,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금덩이도 주십니다. 아멘. 금덩이는 지금 어디에 들려있어요? 우리 손에요. 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주님이 하셨다는 하셨다는 고백의 입술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이 드디어 뭘 들고요? 네, 황금을 들고 어디를 갔어요? 애국을 갔어요. 애국을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애국을 가서 황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러나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요? 애국에서 부르겠다라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네, 유대로 돌아오셔야 되죠. 그렇죠?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렀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다가 돌아오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다라는 것을 이룬다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오실 때 누가 죽었어요? 헤롯. 그렇죠. 헤롯이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증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헤롯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에 가 있을 동안에 오히려 헤롯이 이 모든 사실을 직접 뚱보 박사한테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줬어요? 헤롯에게 줬단 말이죠. 그런데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겁니다. 준비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임하면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요, 나중에 커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유독 성경에 보면요, 뭐 들린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뭐처럼 알아봐요? 귀신같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수님을. 진짜로요. 그러면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막 벌벌 떨면서
하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왜요?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구절은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오늘은 한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다 찾아보려면 우리 오늘 돗자리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은 거를 찾아게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올라오면요. 이렇게 제비가 엄마가 그 먹이를 갖다 주는 것처럼 다 받아 드셔야 됩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요. 어디서요?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와 귀신이 스스로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절에 엎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세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지금 귀신은 뭐 같죠?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단 말이에요. 존경하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 오실 때 누가 심판받았다고요? 헤롯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헤롯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것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상 나라가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 예수님의 재림 이거 하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깨어서 이것을 반드시 정의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내 자녀가 심판받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정말 세상은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두 가지 공통적으로 쓰신 방법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천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천사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꿈. 근데 어떤 권사님은 왜 하나님이 내 꿈에 안 나타납니까? 막 이러시는데요. 이건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우리를 모두를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셔서 특별한 경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 천사와 꿈, 이것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셨을 때요, 엄청난 질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이거 오늘 좀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다 읽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통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네, 여기서 굉장한 질서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계속 나올 거예요. 보세요.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요? 요셉 요셉에게 뭐 했어요? 꿈으로 네, 현몽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누구에게요? 요셉.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한 가정의 누구요? 가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꿈을 꾸더라 있을까요? 없어요. 계속 여러 번 꿈을 꾸는데 누구에게 꿈을 꾸게 해요? 요셉. 가장에게요. 요셉에게요. 요셉이 꿈을 꾸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방향을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남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누가 일어났어요? 요셉이. 요셉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 법인 거예요. 법. 19절도 보셔야 합니다.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형통하여 이르되. 이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에 가서 또 돌아올 때도 누구에게 형통했어요? 요셉에게. 네. 그러자 다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성경이 집요하게 요셉을 리서치하는 거 보시죠. 그쵸?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다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요셉. 주어가 뭐예요? 요셉이라는 요셉. 거예요. 요셉. 주어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순종할 때 마리아는 뭐 했어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천사를 통해서 꿈으로 인도해 주심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150km의 길이에요. 아니요, 430km의 길이에요. 그냥 길일까요? 정말 사막길이란 말이에요. 강도의 위험이 없을까요? 얼마나 두려워요. 금덩이를 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떨려요. 그러나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순종의 길을 누구를 데리고요?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님을 품고 그렇게 묵묵히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이 쉬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목석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무서움을 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요셉의 무서워하는 장면도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다 읽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들을 두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요셉은 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했죠? 그쵸. 만약에 요셉이 홀홀 당신 혼자였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지금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요? 예수님과 그렇죠. 예수님과 마리아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식 혼자는 두려울 게 없어요, 남자들은요. 그러나 이 처자식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솔직한 감정이죠. 이 서슬퍼런 왕권 앞에, 이 헤롯의 칼날 앞에, 그 헤롯의 칼날은 뭐예요? 도저히 넘사벽이잖아요. 인간 요셉은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집 가장들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남편들도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도 다 죄 더 큰 덩어리예요. 사회는 죄가 뭉쳤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요즘 좀 많이 안 그래요. 남자가 태어날 때 몇 번을 운대요? 평생 3번을 운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남자들이 더 잘 알아요. 언제 울어요? 태어날 때 은혜하고 우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때만 울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운대요? 남자들이 알아요. 군대 갈 때 울어요. 몰래 울어요. 부모님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울어야죠. 그때 인정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울어요? 부모님 돌아가. 그렇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봐준다는 거예요. 몇 번 울어야 돼서? 어떻게 이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거 훈련받았다니까요. 좀 남자가 울면 뭐라 그래요? 사내 자식 그러고 웃냐고. 그러면 울면 남자가? 아니다. 남자도 아니라고 남자도 아니라고 막. 얼마나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귀 딱지. 권사님들이 끄덕끄덕 하신 이유는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내 자식이 운다고. 우리 모두는요, 그런 죄덩어리인 사회 속에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나영지 집사님 가끔 우세요. 그렇죠? 그럼 다들요,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사실 우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나영지 집사님도 어쩔 줄 몰라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수많은 남자들은요, 정말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이러고 자랐다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슬플 때는 울어야 합니다. 기쁠 때 웃어야 합니다.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네,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갈 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죄 덩어리인 인간이 만든 문화가 역시 죄 덩어리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사회적 통념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 어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면요, 어떻게 하든지 눌러요. 꾹꾹 눌러요. 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려고 하면 너무 어색해요. 나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요, 친구라도 만나가지고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면 막 친구를 그렇게 찾잖아요. 그쵸? 나 좀 이런 사람이야. 친구들 앞에서라도 좀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막 술을 마셔요. 막 술을 마시면서 도피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 술 뒤에 가서 숨어요. 예. 더 나아가서는요, 주변 사회에 명예를 얻어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남자도 다 죄 덩어리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회 문화는 더 큰 죄 덩어리 중에 덩어리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남자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돌면 돌수록 쌓이는 것이 뭘까요? 허무입니다. 허무.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 허무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허무함이 쌓이잖아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면요, 급기야 좌절감 속에 자기를 내버려줍니다.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손을 턱 하고 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뭐 별거 있나? 세상에 뭐 별거 있나?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감정이 휘둘리는 대로 막 살게 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게 다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죄에게 속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엄청난 함정을 파놓은 것에 다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남자들은요, 어둠의 세력에 속아서요, 점점 더 어둠으로 침몰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자신이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면서 교만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서 아직도 울긋불긋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존귀하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로 물든 세상의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고 듣보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답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성경에 답이 있었군요. 성경에 답이 있었군요. 다른 한 분에게 또 얘기합니다. 성경에 답이 네, 있었군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남자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한마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보면요,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했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낼까 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제대로 듣보다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을까요?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쵸.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위에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아래에서 복종하는 자유의지를 들여서 나타내는 거죠. 이 말은 바로 한마디로 사자성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명하복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자성어로 그냥 쉽게 풀이하면 상명하복의 관계인 거죠.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자들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태초부터 남자들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어떤 존재로요? 상명하복의 존재로요.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남자들은 상명하복의 존재였군요. 남자들은 상명하복의 존재였군요. 네, 입에 좀 안 붙어요. 그죠? 이 말을 다시 다른 분에게 얘기할까요? 시작. 남자들은 상명하복의 존재였군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요, 남자들의 속성은요, 반드시 위 아래가 결정되어야 평화를 유지합니다. 네, 이건 남자들이 더 잘 알아요. 보세요, 서열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싸움입니다. 분란이 일어나요. 나중에 전쟁까지 나오죠. 이 남자들이 모임에서는요,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요, 신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날 밥 사는 사람이 그날의 스토리를 주도하는 거죠. 남자들 자체가요, 여자들처럼 이렇게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아예 자체를 그렇게 만드셔야 하나님. 그래서 남자들의 세계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위, 아래, 서열 정리가 정확해야지 평화가. 그런데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수컷이 그래요. 수컷이.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동물의 왕국은 다 질서 있는 거 아시죠? 사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질서가 정연해요. 그뿐이에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조차도 질서가 있답니다. 수컷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모여있는, 활동하고 있는 집단이 어딜까요? 그러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 어디죠? 군대. 군대인 거예요. 군대를 보세요. 군대 자체가 상명하복이 아니면 운영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군인들은요, 이 명령 체계로 움직여요. 그리고요, 군인들은 모두 뭐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짝대기 하나라도 달고 다녀야 돼요. 계급에 따라서 위 아래의 질서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장도 따로 있어요. 딱 보면 구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위아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대하면서요. 대대장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충성! 이렇게 경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의 집단으로 있는 직업은 거의 다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는 유니폼까지 입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뭘 입어야 돼요? 제복. 네, 군복을 안 입으면 나와서 MP에게 걸려요. 헌병한테 걸려요. 그렇죠? 군복 입었는데 슬리퍼 신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걸립니다. 네,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다른 직업도 볼게요. 남자들이 많은 다른 직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경찰을 보세요. 경찰. 군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우리 윤도영 성도님이 근무하는 소방관들도 다 네, 다를 바가 없어요. 또 다른 직업도 한번 볼까요? 요즘 여자들도 좀 들어가 있긴 하죠. 검판사들을 보세요. 다 뭐를 입어요? 법복을 입어요. 법복을. 모자도 다 달라요. 아시죠? 그 대법관 모자가 확 이렇게 틀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리사를 보세요. 요리사 모자 다 틀립니다. 약사, 의사 하면요. 비행기 조종사까지 다 직업을 나타내는 특별한 유니폼을 입고요. 그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저희 나라만 그런가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지금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이런 상명하복의 이 관계, 이 서열이랑 이 유니폼을 입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유니폼을 입고 언제부터 이렇게 서열이 정해졌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런 것들? 네, 존재신 여러분, 바로 이것은요 성경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최초의 유니폼 창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누가 옷 입혔어요? 하나님이요.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최초의 유니폼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을 때 바로 만든 일이 뭐였어요?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의 예복이었던 거죠. 놀랍죠?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였어요?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셨구나. 말씀 맡은 자에게 먼저 그렇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말씀이 뭐예요? 상명하복이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서열을 정리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동물을 보면은요, 암컷보다 수컷이 더 어떻게 해요? 화려해요. 깃털이 더 많아요. 더 알록달록해요. 남자들도요, 그래서 옷을 좀 멋있게 입히세요. 네. 옷에 관심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계획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상명하복이라는 이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하고는요, 관심 자체가 아예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상위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는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나라 걱정합니다. 나라 걱정.
기간이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그래도 위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지대한 거죠. 근데 여자들이 보면은요, 그게 좀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당장 먹고 살 때 더 현실적이잖아요, 여자들은. 아니, 자기 자신의 앞가림이나 좀 제대로 하시지. 무슨 나라 걱정을 혼자 큰 무슨 나라 걱정이냐고 막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네, 준비하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들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TV 볼 때도 뭘 보려고 해요? 뉴스를 좋아해요, 뉴스를. 네, 정보를 좋아하죠. 그럼 여자들은 뭘 좋아해요? 드라마. 네,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야기. 네, 달라요. 남자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아휴 또 시작이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장치가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들과 일단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것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요. 말이 안 통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평생 달라요. 평행성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이것은 남자들의 잘못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앞에서도 계속 반복했지만 남자들은 상명 하복의 존재예요. 이 서열이 정해져야 말을 들어요. 그러니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가 윗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누굴 찾아가요? 이야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가요. 네. 왜 뱀이 하와를 찾아가요? 말이 찰통할 것 같아서. 그럼 왜 아담한테는 안 갔을까요? 말이 안 통해요. 상명 하복인데 보세요. 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는데 뱀이 살살 와가지고 꼬시면 아담이 어떻게 보여요? 이 자식이 죽으려고 이렇게 했죠. 상명하복인데 뱀이 와서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똑똑해요? 누구 찾아가요? 하와는 말이 통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 아담이 뱀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관계라서 뱀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바로 여자들은요, 남자의 이 속성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 남편은 벌써 하늘나라에 가시오. 괜찮습니다.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또 벌써 하나님 나라에 남편을 보내신 우리 권사님들은요, 예수님이 남편이시라고 생각하면 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안나 할머니처럼 거룩한 영광으로 그렇게 사시면 더욱 큰 축복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남자들의 속성을 잘 알아야지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상명하복, 이것도 성경이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요, 여자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이루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있어야지 건전지가 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돕는다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탈 때 처음부터 잘 타요? 네. 처음에는 뒤에서 누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넘어질 때는 막 용기를 북돋아 줘야죠.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돕는 배필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 남자보다 부족해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을요, 동방 박사한테 금덩어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그렇죠? 그러자마자 막 갑자기 새벽에 막 마리아를 막 깨워요. 막 빨리 어디로 가야 된대요? 막 예복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자던 마리아는 어때요? 깜짝 놀라죠. 자다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금덩어리를 받더니 어떻게 됐나?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아기를 재우다가 한심히 눈 한번 붙였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아니, 가려면 좀 날이라도 밝은 날에 가자고. 마리아가 그랬나요? 네, 즉시 따라갔어요. 마리아는 요셉이 꿈을 꾸고 막 일어나자고 할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돕는 배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도왔던 마리아가 불행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복된 가정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요,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49절이에요.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자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은 몇 시를 되셨어요? 그때는? 지난주에 40일이 좀 넘은, 그쵸? 40일이 좀 넘은, 지금 근데 말씀을 하시네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써있을까, 성경에는? 그렇죠. 12살 때였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게 이 본문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12살 된 어린 나이지만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어리지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람들에게 최초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지금 기도하는데요. 이거를 제일 먼저 알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남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상명, 하복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남자의 아버지가 이 가장이 되어서 가정에서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보다 복된 가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남편인 가장을 통해서 아내의 도움으로 가정에 정확하게 흘러간다면 아이들은요, 거룩의 질서로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면서 잘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까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축도로 끝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마치면 뭘로 예배를 마치죠? 주기도. 네,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을 좀 천천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아멘. 누가 알려줬다고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12살 때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먼 친척이어봐요. 그럼 나가서 누구를 전해요? 이재용하고는 친척이다. 아니죠. 인간의 세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수준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진짜 안다면요, 내 이재용 회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의 속성은요, 상명 하복이기에 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 남자의 아버지인 줄만 안다면 이 인생은 끝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허무했던 것들,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였구나, 이 진리만 안다면 그동안 정말 힘쓰게 썼던 그 가면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자유로운 아들로 살게 됩니다. 남자의 어깨에 이 지워진 이 멍에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넘겨져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자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 설성감리교회 남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광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복되면 가정은 그냥 질서로 회복되게 있거든요. 보세요. 가정이 회복되면 이 동네가 회복됩니다. 동네가 회복되면 우리 나라가 회복됩니다. 아멘. 나라가 회복되면 전 세계가 회복됩니다. 아멘. 그것은 한 남자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돕는 대필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네, 남편에게 감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니, 왜 아멘을 잘못했어요? 그냥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멘. 정말 고맙다고 그냥 일마다 때마다 엄지척.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심플해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몇 번 했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이거를.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수고한 것을 좀 찾아서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이 인정하면 끝나요. 인정만. 왜요?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조금만 인정해 주세요. 저절로 굴러갑니다. 왜요? 상명하복이니까요. 남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상명하복에 올바른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여자들이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도 남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하복이 아니에요. 남자는요, 다 독립적이에요. 내 아들이라고 해서 막대하시면 안 돼요. 내 아들도 올려줘야 돼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명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아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남자예요. 동일해요. 여자들은 그럼 불행해질까요?
세상에서 가장 여왕같이 대접받고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제 남편을 너무나 박대했습니다. 제 남편을 제가 너무나 막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 먼저 믿고 그랬는데 나중에 믿었고 막 목사를 해도 막 제가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추어서 보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욕보일까봐 그래서 이혼을 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제가 그렇게 완악하고 정말 포악한 그런 인간이에요. 어느 정도로 포악했냐면 남편이 아프리카 갈 때도 제가 그렇게 붓고 말렸죠. 그런데 그렇게 붓고 말리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가니까 제가 그래 어디 좀 두고 보자.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런 심정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은혜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아프리카에서 남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작년에 저한테 아프리카에서 은퇴한다고 선언했어요. 예전에 저 같으면 당장 끊어! 그랬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관계 안에 상명하복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질서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뭔가를 좀 뛰어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30년 같이 지내다가 떨어진다는 것 이 자체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멀리 있지만 함께 섬긴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아멘. 이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이죠. 남편이 잠깐 왔잖아요. 한국에 잠깐 들려왔을 그때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장에 오셨던 그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정말 이것은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그렇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는요 한없이 슬픈 날이었지만 저에게는 더없이 기쁘게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설성탄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증인이십니다.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암자들을 필두로 진정한 우리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남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 그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셔서 이 모든 것을 대가지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어린 나이지만 인간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찾으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복된 가정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이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아무 기능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12살 때 먼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했던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를 고아같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를 땅에 그냥 홀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아버지들이 진정한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하나로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것을 위하여 피와 물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